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완벽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창조주가 우리가 흔히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유독하다고 생각하는 감정, 그러니까 질투를 느낀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설명 자료는요, 성경은 물론이고 신앙 역사상 가장 오해받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렬한 개념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역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불편하게만 들리는 단어 속에 대체 어떤 놀랍고 압도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질투의 역설. 두 번째, 시기심이 아닌 칸나라는 개념. 세 번째, 거룩한 결혼 언약. 네 번째, 진리와 영광의 수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적 교훈과 적용까지. 헷갈리는 역설에서 출발해 아주 깊고 개인적인 적용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완벽한 신의 감정이라는 이 질투의 역설 속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성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대체 왜 완벽한 신이 질투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앙을 가져온 분들이나 호기심 많은 회의론자들 모두에게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진짜 질투심해 라고 할 때는 되게 불안정하거나 이기적이고 소유욕에 찌든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절대자에게 그런 치졸한 감정이 있다는 건 솔직히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그 뻔한 인간의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철저의 결핍에서 오는 유독한 소유욕이죠. 나보다 승진 빠른 직장 동료를 볼 때 훅 올라오는 그런 씁쓸함,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신성한 질투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결핍에서 오는 쪼잔함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뜨겁고 보호적인 열심, 말 그대로 거룩하고 열정적인 사랑 그 자체거든요. 자, 그럼 이 찝찝한 오해를 벗겨내기 위해 두 번째 파트, 질투의 히브리어 원인 카나에 대해 조금 더 교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 감정을 칸나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기심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열심, 절대 타협하지 않는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배타적인 보호 의지를 뜻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아주 맹렬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그래서 이 칸나는 종종 거룩한 진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해 터져나오는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지금 뜨거운 화로를 향해 가거나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로 막 뛰어들고 있어요. 그때 얌전하게 미소 지으면서 안 돼?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를 빽 지르면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낚아채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상숭배라는 파멸의 길로 걸어갈 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 이 칸나, 거룩한 진노라는 사실이죠. 이런 거창한 신학적 개념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일상적인 관계로 가져와 볼까요? 세 번째 파트, 거룩한 결혼 언약입니다. 정말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하게 선을 팍팍 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나는 쿨하니까 괜찮아? 아니죠.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입니다. 사랑이 아예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질투는 이 관계를 거룩하고 특별하게 지켜내려는 사랑의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상대를 옭아매려는 악의적인 통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고귀한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철저하게 이런 배타적 충성을 바탕으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짜 신들에게 마음을 다 뺏겨서 우리 영혼이 박살나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진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우상을 쫓아가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꼴을 그냥 방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야를 우주적 차원으로 확 넓혀서 속도를 좀 내볼게요. 네 번째 파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존재론적 이유. 바로 진리와 영광의 수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왜 이렇게까지 맹렬하게 질투하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자료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돈이나 명예 같은 걸 마치 신처럼 섬기는 건 말하자면 치명적인 독약을 들이키면서 시원한 보약이다 하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그 독을 마시지 못하게 확 쳐내버리는 생명의 경고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보존입니다. 창조주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생명도 없는 가짜 우상에게 던져버리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이 우주의 근본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흔들리는 우주적 진리와 질서를 제자리에 꽉 붙들어매는 강력한 중력과도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신학적 이야기들을 우리 삶으로 직접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청교도적 교훈과 적용입니다. 과거 청교도 신학자들은 참 대단해요.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개념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따뜻한 위로를 찾아냈거든요. 이 3단계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스텝 1,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분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자존감의 회복이죠. 스텝 2, 순결의 회복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가짜 우상이 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거기서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경외의 심. 이 압도적인 사랑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불처럼 맹렬하다는 걸 잊지 않고 늘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아주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잃지 않겠다는 창조주의 강력한 사랑의 불꽃이다. 어떤가요? 찡하지 않나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가짜 행복을 찾으며 헤맬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그 사실,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독하고 끈질긴 사랑이 여전히 펄펄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포근한 증거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토록 맹렬하고 보호적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슬쩍 떼어놓고 있는 그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는 그 압도적인 칸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깊이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